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그는 누구기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입니다. 자연과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나 운행 방식에 대한 경험적이며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먼저 하신 분이 있으며 또 먼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잠언서의 24장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풍랑의 위기 속에서 호들갑을 떨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구 깨워서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 호통치는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령하심으로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엉뚱한 귀신 군대가 예수님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귀신 이 군대가 들어간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다면 풍랑 속에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호들갑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뒷방 노인네들로 치부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6절에 가서 한번 보면은요. 36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여기에서 모시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그 원어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하대하는 모양새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8절 여기에는 보면은 배 고물에서 주무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는 작아서 자리가 협소하여 서로 끼어서 앉아야 하는 그런 배가 아니었어요. 넉넉하게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발에 치여 저 뒤로 밀려난 것처럼 배 가장 후미에서 주무시도록 놔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두 번째로 볼 것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호통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오늘 37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무셨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되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니까 도와주세요 해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광풍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당장 곧바로 침몰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만큼 거대한 광풍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을 주무셔야만 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피조세계가 창조주 우리 예수님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큰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때로는 금식기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통치신 이유는 왜 호통쳤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 평정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풍랑이죠? 코로나 풍랑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아, 코로나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은 곧바로 바다 보고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꾸짖어 바다 보고 잔잔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악한 영, 곧 귀신에게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용어예요. 바다는 귀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의 말을 바다가 들읍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고 꾸짖으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당시 우가릿 신화에 보면은 이 얌이라는 바다의 신이 등장합니다. 이 얌이라는 신의 이름은 바다라는 명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리오야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얌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은 마귀와 귀신을 상징한다. 이 풍랑 사건 뒤에 이 배후에 이 사건의 배후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크게요. 새벽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간하고 참수하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풍랑 사건 뒤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큰 풍랑을 뚫고 가신 그 이유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안 군대 귀신은 풍랑을 막 일으킨 거죠. 사고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죠? 막으려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도 통제 못하는 이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3절 4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뭐죠? 그를 쇠사슬로 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뭐죠?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없는지라. 뿐만 아니라 이 감옥문도 튼튼히 매여 나올 수 없도록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귀신이 이 들린 사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군대 귀신입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도 창조주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이 예수님을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깜짝 놀랄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제재하지 못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고 벌써 넙죽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장 7절에 군대 귀신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셔서 우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를 뺏으려고 심판하러 오셨느냐며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군대 귀신이 수를 쓴 것이 바로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들린 이 미친 돼지는 언덕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숨어도 예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당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코로나 이거 물리치는 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고서 코로나를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모임도 못하게 하니까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마귀는 미리 벌써 다 막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반응. 먼저 예수님을 추방하는 유대인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5장 16절에 17절 보면 이게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16,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16절에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랬어요.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로마와 유대 땅의 접경 지역으로 로마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땅이었어요. 거라사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은 매우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돼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상징. 율법은 돼지를 뭐죠?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키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돼지 이게 돈이 되니까 부의 상징이니까 돈이 되니까 이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몇백 마리도 아니고 자그만치 이 유대인은 몇 명이요? 2,00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돼지를 지금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물질에 통제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오르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예수님이 귀하다고 했는데 이 한 영혼이 물질보다 귀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온전히 되어진 것으로 기쁘지 않고 지금 이 군대에 계신 집힌 들어간 자가 온전해진 것을 기쁘지 않고 자기의 재산 손실 그 2,000마리 돼지를 잃은 것 때문에 예수님 보고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 나가시라고. 이게 세상 물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방인의 이제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반응. 이방인의 반응은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 쓰임 받는 이방인입니다. 선교사로. 여기 마가복음 18절,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18절에서 20절까지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온전한 입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방인은 이방입니다.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 하시고 너희 집과 그리고 데가볼리에 주님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처럼 보였지만은 그가 구원받고 예수 만나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선교사로 파송받는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파송받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모임 지금 못하지만은 행복모임 전도예요. 행복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지만 은혜 받으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외면당함이 마땅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일꾼으로 삼을 수도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고백할 것이 아니라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귀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자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베이스를 맞이할 때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선교사 1호가 된 것처럼 이 1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보다 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